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내 입으로 내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볼 터인데,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그렇게 내 입으로 내 믿음을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가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7절에 이 단어에 펜이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가시가 육신의 가운데 박혔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가시가 바울의 인생길을 가로막는지, 이 가시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7절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거 사단의 사자다. 바울의 인생에 가시가 박혔는데 이 가시가 얼마나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게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거 가시인데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시가 아니라 사단의 사자다라고 할 정도로 큰 가시가 바울의 육신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가시를 가리켜서 아마도 심한 안질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육신의 눈이 상해버렸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안질이 심해서 눈물을 흘리고 눈곱이 잔뜩 끼어있는 안질일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 간질병일 것이다 짐작을 하는데, 하여간에 이 가시가 얼마나 큰 가시였는지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마치 사단의 사자와 같이 바울의 인생을 흔들고 괴롭히고 요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만 이런 가시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떤 분은요, 물질의 가시, 건강의 가시, 저 배우자의 가시, 어떤 이들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의 가시, 이런저런 가시가 박혀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가시가 박힌 채로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큰 가시가 박혀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인생들은 첫 번째로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이 가시를 허락하신 이가 우리 주인 예수신데 허락하신 예수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물어보면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는데 저 주인에게 물어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8절 한번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번.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박혀있는 큰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여기 3번이라는 단어는요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3번이 3번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가 소년의 나이에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보시면은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바쁘다고 그래요. 예, 아빠가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아빠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잠깐 보자고 하는데 엄마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 초등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애들도 바빠가지고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이런데 이가 지금 총리 대신이거든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만나야 될 일이 사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총리 대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기의 거처를 떠나 장막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문을 열고는 하나님 앞에 3번 납작이 엎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3번을 엎드리는데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광야 한복판에 있던 인생 다윗도 하나님 앞에 3번을 엎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시는데 3번을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3번 기도했다라고 하시는데 이 3번을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3번은요 3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간절함, 가장 간절함,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3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이 가시를 만난 인생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가시에 찔려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가시를 허락하신 이가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신 그분에게 내 입을 열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가 뽑혀나가는 역사가 있거나 혹은 왜 내 주인 예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큰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오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 이중환 선교사님, 김진호 선교사님, 부부 선교사님이십니다. 방글라데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데 이분이 그 오지에 유치원, 진료소, 농장, 교회를 자그마치 30개나 지으셨어요. 그리고 학교를 3개나 지으신 선교사님이신데 처음에 사역지는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사실은 네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네팔에서 방글라데시로 옮기게 된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팔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오지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1997년 1월 9일 겨울이죠. 있던 곳이 해발 2,700m, 거의 3,000m 아닙니까? 2,700m 고지 그의 겨울에 멀리 저 사역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선교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두 쌍둥이 딸을 두고 떠나게 되는데 8살 난 쌍둥이 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일러주고 당부하고 조심하라고 가르쳐주고 떠났는데 8살 난 쌍둥이가 철부지 아니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이 아이가 고지고 또 너무 겨울이라서 추우니까 이 아이가 잠을 자면서 문을 닫아놓고 석유난로를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고지라서 산소가 부족한 데다가 밀폐된 공간에 석유난로를 피워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 8살 난 쌍둥이 두 딸아이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비 선교사, 어미 선교사는 먼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으니 몇 날이 지나서야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서 두 딸아이, 8살 날 딸아이를 그 땅에 묻고는 두 딸아이에 대한 너무 미안한 마음,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이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80까지 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딸 빨리 데려갔습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내 딸아이를 방치했다는 죄책감, 자책감, 자괴감에 시달리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왜 내 딸아이를 먼저 데려가느냐고 수도 없이 물어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물론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날도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니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그때 선교사님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도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도 너 나를 사랑하니? 이 사건 이후에 네팔에서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속이고 내어 쫓아가지고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서 방글라데시 오지에 들어가셔가지고 17년이 넘도록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가시가 있는데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 우리 육신,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에 큰 가시가 박혀 있는데도 예수가 내 주인이시고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 주인 예수에게, 내 목자이신 예수에게
내 큰 임금 예수에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가시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큰 가시가 박혀있는 인생에게 주님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만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예수, 우리 임금 예수, 우리 선한 목자 예수께서 나한테 이미 주신 은혜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가 그냥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다, 많은 은혜다, 족한 은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9절의 이 부분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에게 족하다. 여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내 은혜, 예수의 은혜가 바울 너한테 족하다라는 뜻인데, 여기 족하다라는 원어를 보시면은요, 이런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바울이 지금 큰 가시에 찔려가지고 하나님 나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지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더니, 바울아, 너한테는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은혜도 있는데, 그 은혜는 가시보다도 큰 은혜고 가시보다도 더 넉넉한 은혜, 족한 은혜, 충분한 은혜를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가시만 보고 사네 중네 하지 말고, 힘들네 어렵네 고통스럽네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한테 준 넉넉한 은혜, 충분한 은혜, 많은 은혜, 넓은 은혜, 깊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 그 가시 넉넉히 감당해내라는 겁니다.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은혜도 많다, 내가 내게 준 은혜도 넉넉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면은요, 광야만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골짜기를 지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골짜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광야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골짜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기도하고 있으면은요, 오셔서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도 너무 크고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광야길인데, 이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은혜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가 은혜길인 거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저 애굽 왕부터 애굽 신하,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부어지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털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부어지고 나서 애굽 왕 바로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어줍니다. 그랬더니 광야가 시작되어지는데 세상에 눈만 뜨면 아침마다 만나가 기다리고 있고, 목마르다 하면은 바위를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고, 만나 먹다가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는데, 수도 없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는 겁니다. 눈만 뜨면 불기둥, 저 구름 기둥이 눈앞에 펼쳐지는, 날마다 기가 막힌 역사가 벌어지는데,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시작합니다. 무슨 원망을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느라고 우리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은혜길로 만들어 주셨는데, 물론 광야에는 부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광야에는 저 마늘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게 그렇게 많고 그렇게 넘치는데, 없는 것만 끄집어내어 가지고 없는 것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아니 있는 게 그렇게 많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과분한 은혜를, 듣도 보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한복판에서 없는 것만 찾아내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없는 타령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내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시고, 그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주신 은혜도 있다니까요. 저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인지, 그 목사님하고 참 이렇게 친밀한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 친밀한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은 전라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전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느 큰 교회 행정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충성대에 섬기시고 교회 교구도 충성대에 섬기셨는데,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으로 전라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저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에 다툼이 시작되어지고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와중에서 이 목사님이 몸도 상해버리고 마음도 상해버리고 영도 상해버리고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이 목사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더래요. 시커매가지고, 이거는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추운 사람의 얼굴이더래요. 얼굴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섬찟하더라는 거예요. 저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공부하니까 존경하는 광주에 섬겼던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가 속상한 거, 이거를 쭉 목사님에게,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를 하신 거예요. 돈 빌려달라는 거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쭉 이야기 듣고는 목사님이 오해하셔가지고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구나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못 빌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친구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말도 아닌데 오해를 하시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빌려줄 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돌아오는데 주님께서 분이 나 있고 속이 상해 있는 이 친구 목사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들아, 네가 그 목사님에게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라.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아들아, 네가 그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목사님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지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분해하고 있고 마음 상해 있느냐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받은 은혜에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에 박혀있는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2000년 전부터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내게 준 큰 은혜가 있고, 과분한 은혜가 있고, 족한 은혜가 있고, 충분한 은혜가 있다. 그 은혜는 가시보다 큰 은혜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주인 예수에게 가시보다 더 큰 은혜가 부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가시에 박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시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일러주십니다.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박힌 분들 가운데 교만한 분 보셨어요? 거만한 분 보셨어요? 아니요. 인생이 가시밭 한복판에 있는 분들 치고 교만한 분 못 봤고 거만한 분 못 봤습니다. 야,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제가 섬기는 교구 그 식구의 절반이 사장님이시고, 절반이 저 병원장님이시고, 절반이 저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 여름 휴가철만 되면 저한테 유혹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다 대드릴 테니까 우리랑 같이 외국에 나가자는 거예요. 이야, 그 유혹을 뿌리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다 될 테니까, 목사님 한 분까지 얼마 들겠느냐고, 우리가 다 대드릴 테니까 우리랑 같이 저기 유럽 가십시다, 저기 아프리카 가십시다, 저기. 이야, 근데 TV로만 보던 그 큰 부자들, 유명한 부자들, 제가 그쪽 그 부산에서 섬길 때 만났는데, 여러분, 많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납작이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사시니까, 잘 되시니까, 잘 나가시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겸손한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에 큰 가시가 박히니까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가시밭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자도 부르지 않은 인생들이요,
내 인생의 가시밭 가운데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기 시작하여지는데,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하면은요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겸손한 인생에게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겸손하여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인생에 가시가 박힌 인생들이 겸손하여지는데, 그 인생에게는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잘난 인생, 똑똑한 인생, 부유한 인생은 주님이 높여주실 것도 없어요. 이미 높은 데 가 있는데요 그런데 낮은 인생들은요, 주님 앞에 낮추면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손으로 나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가시에 찔려 있는 것이 이게 복이구나. 왜요?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 거만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는데, 내 약한 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못난 거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내 선한 거 감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서울 올 때 부산에 있는 성도들, 부산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한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서울 가시거들랑 시골 목사처럼 하면 안 된다고. 서울에서는 서울 목사님 좀 하셔야 된다고. 제가 부산에서는 시골 목사처럼 했나 봅니다. 이게 서울 가거든 절대로 시골 목사처럼 하면 안 되고 서울 목사처럼 하셔야 된다고. 서울 목사 같으세요? 이야, 제가 본질은 시골 목사인데 서울 목사처럼 하려니 이거 위장해야죠, 분장해야죠, 치장해야죠. 감추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실력 있는 척 해야죠.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 해야죠. 착한 것도 없는데 착한 구석 없는데 착한 척 해야죠. 근데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려면 약한 구석이 있어야 되고 천한 구석이 있어야 되고 못난 구석이 있어야, 그래야 그가 예수를 붙잡되 꼭 붙잡고 온전히 붙잡고 더욱 붙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 중에 세리인 인생, 창기 중에 창기인 인생, 죄인 중에 죄인인 인생들이 주님 앞에 더 낮고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시가 박힌 인생들, 가시가 박힌 정도가 아니라 가시밭 한복판을 걷고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겸비해지는데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의 더 큰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10절이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가난한 분들 계시죠? 우리 가운데 못난 분들 계시죠? 우리 가운데 저처럼 천한 분들 계시죠? 우리 가운데 저처럼 무능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꼭 붙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번 한 주 이 말씀 꼭 붙들고 약할 때, 모자랄 때, 천할 때, 못날 때, 그때 오히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 바울의 이 간증이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간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찬양하실 터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즉, 사람 앞에서 찬양하지 말고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보배. 예수 어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작은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올리십시다. 우리 가운데 내가 작은 인생인데 큰 가시가 박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큰 가시로 인하여서 큰 눈물이 생기고 큰 아픔이 생기고 큰 슬픔이 생기고 큰 상처가 가득한 종들이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입을 여십시다. 가시 정도가 아니라 가시밭 한복판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여십시다.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시가 박혀서 연약한 인생에게 큰
가시가 박혀서 천한 인생에게 큰 가시가 박혀서 하나님 몸부림치는 남종이 있고 몸부림치는 여종이 있나이다. 하나님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예수께서 이미 주신 가시보다도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는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큰 가시가 있어도 그것보다도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무리 많은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 받기를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작은 양무리들 머리 위에 손을 얹나이다. 어린아이 같은 양무리들 머리 위에 손을 얹나이다. 작은 보리떡 같고 천한 생선 같은 양무리들 위에 하나님 손을 얹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큰 가시로 인하여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가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은혜가 깨달아지는 하나님 나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죄인된 인생, 창기된 인생, 세리된 인생들이 주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나이다. 주여, 주여, 어떤 인생이 우리를 만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우리를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인 외에 불쌍히 여겨줄 리가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주여, 주여, 주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 예수.
작은 인생이 그곳에 큰 가시가 박혀서 하나님 몸부림치다가 주 앞에 우리가 달려나와 있나이다. 하나님 내 가시를 뽑아줄 리가 우리 주인 예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가시만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인 예수께서 2000년 전부터 부어주신 그 큰 은혜가 보이는 종들, 들리는 종들,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여 이 한 주 가시에 찔릴 때에도 기뻐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이 한 주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도 주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주여 약할 그때 오히려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가시보다 이미 내 주인께서 주신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알아 가시에 찔리고도 기뻐하고 가시의 발길을 걸어가면서도 크게 기뻐하리라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